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주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함께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인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2024년 신임 재직과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섬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셋째,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온 땅에 선포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역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동인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선교의 전초지가 열리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신임 재직과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섬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돕는 손길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선포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흑암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주님께서 언제나 날로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보호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그 말씀과 계명이 저희를 탐욕과 쾌락과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축복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고 온 땅이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저희를 더욱 훈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존직 직분자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 그리고 신속한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림으로 은혜로운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가 마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
아멘. 어둠 가운데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해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기독교 칼럼에서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대림절의 초에 하나둘 불이 밝혀질 때 우리 속에 도사린 어둠과 우리 사회를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는 공포와 혐오와 분열의 영이 쓰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대림절의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도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참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딱 보면 겁이 좀 많아 보이나요? 특별히 어둠에 대한 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저는 1층은 가게이고 2층은 집인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중2층 형태의 집은 가게의 구조를 그대로 따서 아주 작고 낮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결혼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25년 정도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저의 세상이었고, 그곳에서 마련된 저의 생활 습관이 저의 성격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구조는 가게를 그대로 방을 갈라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실로 들어가서 방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방과 방을 통하여서 끝방까지 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집의 서열에 따라서 방이 배치가 되겠죠. 저는 1남 1녀 중 막내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방은 어떠했겠습니까? 저의 방엔 대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가게에서 올라오면 제 방이었기 때문이죠. 프라이버시라고는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모든 가족들이 제 방을 거쳐서, 누나 방을 거쳐서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것도 서럽지만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왜냐? 가게와 맞닥뜨려 있는 방이 제 방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저 곳에 있는 계단에서 누가 올라오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도둑이 가끔 들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가게에 도둑이 왔다면 제일 먼저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방에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제가 귀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1층에서 숨어서 있다가 저를 네, 여러분 그런 장난 자녀에게 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가끔은 저를 놀래키려고 몰래 들어와서 밑에 있다가 막 소리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저에게 1층에 있는 뭔가를 가져오라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1층에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저는 막 몸서리 치면서 엄마가 가, 아빠가 가, 누나가 가 했지만 결국 제가 갔습니다. 왜냐? 서열이 가장 아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갈 때마다 저는 온 방에 불을 다 켜고, 그리고 후다닥 내려가서 불부터 켜고 그곳에서 물건을 갖고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가족들은 많이 놀려댔지만 이런 저의 성격이 무려 결혼 후에도 이어져서 저는 사실은 어둠을 참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밤은 저에게는 맞닥뜨리기는 싫은, 그리고 잘 적응되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악함을 마치 어둠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을 맞닥뜨릴 때에는 그 어둠은 마치 나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나 벗어날 수는 없고 가까이 가기는 두려운 그런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어둠과 같은 인생, 그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이 없다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을 생각하거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빛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을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면 어둠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구나. 어둠을 유독 무서워했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빛의 기사단의 기사단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어둠도 몰아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러니까 이 빛을 의인화시켜서 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쬐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것이 어둠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들이 빛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빛도 그들에게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보니 땅에는 빛은 없고 오로지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하다. 마치 태초 이전의 모습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어둠 가운데 스스로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오로지 패망과 멸망을 향해 가는 어둠과도 같은 상태임을 그 또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전반부를 보면 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구약보다 훨씬 더 깊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에 앉아 있다. 이 백성이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이냐?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천대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말하는 해변길은 근접 강대국과 맞닿아 있어서 이곳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침략을 받기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아수르와 같은 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갈릴리 또한 이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이방 땅이라고 여겨졌고, 실제로 많은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방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민족이 혼란해지는 경향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갈릴리는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 이 지역을 통틀어 내리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
선한 것이 좀처럼 나올 수 없다고 평가받는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만 그 상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두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희망입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징적인 말씀을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이 그들을 덮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흑암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삶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그들보다 훨씬 더 천대받았던 약했던 민족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침략당하고 그들 가운데 어둠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오늘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재앙을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6월절 어린 양이 곧 오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14장 6절에는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말했지만 이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곧 빛이 올 것이다. 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빛을 경험하게 할 그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사라지고 묻히고 어둠 속 가운데서 소멸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어둠에 허덕이던 이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밝은 한 줄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참빛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며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비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란 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 나와 함께 걷는 자는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참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왜일까요? 이른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을 통해서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신학은 시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해가 떴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 단지 해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해가 떠서 모든 게 보이기 때문이다. 해가 뜨면 해가 뜨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가 뜸으로 이 세상을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비추이는 빛은 단순히 손전등으로 어두컴컴한 곳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손전등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합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나를 그토록 달콤하게 유혹했던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님을 낭떠러지가 코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단순히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를 온전히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강렬하여 우리의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 모든 것들이 만물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사건은 그저 우리의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의 온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잠식하고 있던 수많은 어둠들을 그 자리에서 소멸시키는 가장 강렬한 빛입니다. 그 어떤 레이저보다도, 그 어떤 고주파 치료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는 놀라운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바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 빛은 죽은 자들을 깨우는 빛이요, 우리에게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키어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능력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빛을 기다리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 이 밤을 일깨울 아주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전 그날 밤 말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였고 이제 성탄의 화려한 영광을 내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나의 영혼을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이 빛을 받은 자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이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 있으니 우리 가운데에는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렸을 적 어둠을 두려워했던 저의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저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렸을 때만큼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참된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손전등이 없어도, 밝은 빛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히 비추고 계시니 나는 두려움 없이 그 어둠 속으로 전진할 것을 결단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는 거룩한 밤,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이방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어 우리의 등이 뜨거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우리에게 내리쳤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빛에 거하여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는 햇살이 모든 어둠을 소멸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 빛 가운데로,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이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9시 20분에는 1, 2부 통합 예배로, 11시 30분에는 3부 예배로, 오후 1시 30분에는 4, 5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인하여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거하던 이들에게 비추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직접 그 빛이 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빛을 전달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